갈라디아서 강의 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교회들을 세우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며 교회를 세운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구약시대 할례라든지 아니면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이 유지가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제 이탈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만드는가, 영어로는 justification,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올바르다,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시는가,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절에 가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받는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이게 의예요.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right or wrong 이렇게 얘기할 때 right,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를 입는 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여기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 여러 형제 자매들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울 수 있어. 하는 일이, 말이, 아니면 하는 행동이 조금 더 올바를 수 있어요. 그건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100% 완벽한 그러한 그 의를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하고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을 했어요. 죄들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다. 그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칭의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대답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게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듯이 머리끝부터 여기 밑에 발끝까지 하나님의 의로 둘둘둘둘 이렇게 싸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100% 입으면 그러면 그걸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를 제가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에 한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의라고 하는 그 글자를 하나님이 이제 중국의 그 상형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다고 할 때 그 의가 뭐냐, 이거를 상형 문자 안에 담아놨어요. 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의자 보시면 양이 있고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양자에 나 아자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라. 이런 양 말고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애를 쓰며 찾아다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른쪽으로 이제 가시면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찾아 헤맸는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3장 4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박사로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 앞에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거를 추구했던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줄기, 야곱의 줄기에 속한 자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베냐민 지파에 그런 속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여기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서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 후예들 중에 후예다.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율법을 상세하게 600개가 넘게 이런 법조망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켰는데 그거를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이 열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했어요.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을 따라서 저 사람은 올바르다 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율법의 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everything 과거에 하던 그 모든 것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엑셀런트하기 때문에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의 종교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겼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 그것들 단지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뭘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뭐 이거 하면은 내가 의로워진 내가 뭔가를 의롭게 만드는 내 자신을 그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율법을 가지고 규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건 자기의 의지 하나님에게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의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완전히 덧입은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를 칭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떤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여튼 교회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열심으로 보면 한국 사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새벽부터 뛰니까 새벽기도 4시 반부터 뛰잖아요. 뛰니. 이게 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유대인들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요. 그 열심히. 근데 뭐야? 지식에 따른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지식에 따른 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이게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하나님의 선민 맞아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못 받았다. 왜 그러냐? 자기 의의를 세우러 다니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일 성수다, 11조다, 뭐다, 교회 가서 매일 지내고 금요기도, 철야기도 이게 다 많은 경우에 그게 모두가 다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는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관 안 해. 성경이 이렇게 틀리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해도 그거 좀 틀리면 뭐가 어떠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야? 내가 의롭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면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보여주고 해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전통, 우리 교단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오던 거 이거를 성경 위로 두면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4절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무언가 의를 세우려고 규정을 만들고 지키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끝을 냈다는 거예요. 끝. 예, 끝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끝이 영어로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Is the end라고 돼 있다고. end는 길을 막 가는데 끝 그러면 더 못 가는 게 end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끝마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이걸 그냥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못 얻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1장을 쓰면서 놀라운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다. 그럼 그 구원이 뭐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의롭게 하십니다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 받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예요. 자, 그러면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 성도예요. 근데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 사람 의로워하고 꽝꽝꽝 치는 게 아닙니다.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가 의롭다고 선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려 유죄인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더 이상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율법은 왜 주어졌냐 하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더 이상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관계가 회복이 돼서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 저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 관계였어요. 그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을 그거를 칭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칭의를
몇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칭의의 행위는 과정의 행위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과정의 행위라고 얘기하면 일하고 이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 그게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꽝꽝꽝 하고 딱 너는 의인이다라고 딱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하면 바로 그 행위에 의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런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 행위를 통해서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의를 얻으면 누구나 다 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동일한 그런 의를 입어요. 목사님은 의를 이만큼 입고 성도는 요만큼 입고 그보다 더 못하는 사람은 요만큼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면 저의 의로움이나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여기 형제님의 의로움이나 다 의로움이 동일해요. 동일한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동일한 의로움. 칭의를 얻게 되면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어디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하고 이제 화목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칭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이 입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왼쪽으로 이제 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서로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죄와 의.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드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덩어리가. 그렇게 돼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일에 전혀 일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의를 제가 입길 원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고 나아가는 그 일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신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100%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인이세요. 하나님만 죄를 한 번도 지을 수 없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세요. 그렇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말 그대로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옛날에 그 뿌리가 남아있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지만 사람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의롭게 되면 또다시 의롭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꽝꽝꽝 쳐서 여기 자매는 내가 의롭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선고하시면 그걸 다 끝이에요. 한 번 한 다음에 1년이다 또 하고 1년이다 또 하고 죽을 때 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니면 칭의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사면과는 다릅니다. 사면에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칭의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칭의를 설명하면서
어떤 분이 이와 같은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부자가 롤스로이스 뭐 한 10만 불, 뭐 한 20만 불, 1억, 2억, 3억 이렇게 되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차를 가지고 이 유럽 터널을 지나서 이제 유럽 땅에 내려와서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3억씩, 4억씩 이렇게 되는 그런 차인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차가 고장났으니 이걸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롤스로이스가 그냥 금방 사람을 보내갖고 그래갖고 차를 이제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다 끝내고 다시 해협을 거쳐서 영국에 들어갔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여행을 못했을 텐데 금방 사람을 보내갖고 이 차를 고쳐줬으니 내가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아니면 매니저를 좀 만나든지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이름이 아무개인데 몇 월 며칠 며칠에 어디에서 이 롤스로이스 내 차를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매니저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회사 기록에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남아있지 않다 그래요? 차값이 지금 5억씩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건데 그게 고장났다고 하는 게 남아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지워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그 차 회사에 그 차에 기록이 전에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기록을 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칭의는 오직 죄인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쫙 들고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거기 또 하나 세리가 나와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뭐라 그래요? 저는 저 죄인과 달리 저 세리와 달리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매일 교회 가고 새벽부터 뛰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의롭게 돼서 자기 집으로 갔다. 바리새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의롭게 되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는 사람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아니면 자기 생각이 나는 의롭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죄인이니까 구원 받으셔야 된다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렇게 나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사람끼리 비교해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어떤 형제가 나보다 조금 더 마음이 착하고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저보다 또 죄를 조금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도토리 키재기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이런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칭의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볼펜이니 마이크니 뭐 책이니 저는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급을 해요. 그럼 뭐가 생기냐? 꼭 불량품이 생깁니다. 불량품이 생겨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줬는데 만들어 오면 그 안에 1%고 몇 프로가 꼭 불량품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폐기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량품이다 아닌가를 가려내는 거를 심판한다 그래요. 영어로 판단한다. 저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심판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심판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곡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집어넣으시고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껍데기로 여기셔서 그래서 불침내 받도록 그래서 이 지옥 불 속으로 집어넣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오직 의로운 사람들하고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제 영어 배울 때 깃털이 같은 새들이 같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하고만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뭐 교회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꼭 사귀는 사람 보면 누구를 사귀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만 사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같다.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성품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하고만 사귀시고 그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죄와 상관없이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꽝꽝꽝 하고 너는 내가 볼 때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이 선고 행위를 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하고만 살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몇 가지 제가 거기 적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갈라디아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여기 조금 지나면 이제 아들, 딸도 이제 낳고 그리고 이제 키울 거예요. 아들, 딸이 뭐 선물도 가져다 다 좋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들, 딸이 부모를 신뢰하는 걸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이거 조금 가져다 주고 부모는 그 돈 없나?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물건 가져다 주고 금쪽으로 이거 가져다 주고 헌금 조금 가져다 주면 하나님 막 기뻐갖고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둘째, 의롭게 되는 건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선물로 주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 의롭다 그래요. 법정에 가봐요. 죄 없는 사람만 의롭다고 내보내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만 의롭다 그러세요. 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얘기하려면 그럼 자기 의를 많이 세워야 돼요. 뭐 공부를 많이 하든지 재산을 많이 늘리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가지고 나서 이렇게 세상에 뭐 이거 하면 그게 다 자기 자랑이에요. 이 자기 자랑이 많으면 사람들 저 사람 참 좋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이사야서 6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이 너는 참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 죄의 형벌에서 하나님이 사면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형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 둘째,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호의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가라고 하는 거 얘기해서 임퓨테이션은 내 계좌 안으로 예수님의 의를 쑥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의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그래서 의인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아들, 딸을 되는 그 과정을 양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 딸과 이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 이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영어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젊으니까 영어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이게 of 문제가 굉장히 많이 of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of예요. of. 자, of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율법의 행위.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뭘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 이게 뭘 얘기? 율법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동수의 행위, 그러면 정동수란 사람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 의가. 그렇죠? 그럼 여기 율법의 행위, 그러면 율법이 하는 행위냐고. 어때요?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고. 이걸 읽으실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사람은 의롭게 될 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율법의 행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of를 소유격으로 보세요? 주격으로 보세요? 목적격으로 보세요? 기원으로 보세요? 뭐로 보냐 이거야.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나오는 face of Jesus Christ의 of도 같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된다. 여기에 of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아니면서 율법에서 나오는 이런 기원의 of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율법에 속한 행위 아니면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 또 아니면 이거를 목적격으로 보면 율법을 행하는 것.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게 안 된다. 그래서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속한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여기 of를 목적격으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기원의 of로 봐도 되고, 자, 그러면 face of Jesus Christ도 마찬가지예요. 또 두 개가 똑같이 대꾸로 돼 있잖아요. works of the law냐? 아니면 face of Jesus Christ는 of가 지금 서로 대조가 지금 되어서 나오니까 앞에를 의로 했으면 뒤도 의로 해야 된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of를 똑같이 지금 매칭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of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사 of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이제 영어 성경을 읽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치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하면 전치사 of에 대한 용례를 많이 공부합니다. 첫째는 of는 소유를 나타낸다. 자, 성경에 가서 보면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 그 인내는 누가 소유한 거예요? 성도들이 소유한 거예요? 이럴 땐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6절 성령의 검. 그러면 누구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낼 때 of가 소유를 나타내요. 기원이 있어요. 믿음의 의. 이건 믿음에서 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의 위험. 물에게서 나는, 물로부터 나는 그런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시죠? 어떻게 성령님에게서 나는 거, 그 기원을 이야기한 그런 of가 있어요. 이런 거는 대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격에 또 of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1절에 할례의 표적, 그렇게 얘기할 땐 할례라는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에서 나는 표적,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라는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있는 장막집이 있다. 영어로 가서 보면 House of Tabernacle 이렇게 써요. 그 뭐야? 장막이 있고 집이라는 거예요. 장막이 있고 집이다. 동격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이름이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이 이건 마치 뭐냐면 기도 다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이 이름이 뭐가 또 있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 또 있어요? 그럼 왜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저 나무의 이름 하면 저 나무가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건 뭐예요? 거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격이에요. 여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할 때 그 주가 구약 성경에 가면 그 주가 누구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주라고 하는 무슨 이름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이 따로 있어서 그걸 불러야 된다는 게 아니다. 이런 건 동격의 of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나타내는 그런 of가 있어요. Ark of Gopher Wood 이렇게 되어 있으면 Gopher Wood로 만든 그러한 방주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쇠막대기거든요. Rod of Ir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될 때는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목적격을 이제 설명합니다. 목적격이 of에서 가장 컨퓨징이 많이 생기는 거, 혼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영어로 가서 보면 The fear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주의 두려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 목적격의 of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4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영을 괴롭게 한다 할 때 vexation of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을 괴롭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럴 때 ove는 목적격의 ove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도 가서 보면 love of money가 돈의 사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돼야 이제 번역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창세기 설명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 그래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 그 틀린 얘기예요. 지식의 나무가 아니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에덴 동산에 다시 얘기해요. 생명나무하고 지식의 나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거기 가서 knowledge 해서 그 다음에 of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거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fear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love,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죠. know, 무언가를 아는 거죠. vex, 무언가를 괴롭히는 거죠. 이건 뭐야? 타동사란 말이야. 이게 타동사를 가지고 거기에 명사형을 만들어서 그 뒤에 of를 붙이면 많은 경우 그게 목적격이 된다. 목적격. 자, 예를 들어 이 of를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2단 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계시록 3장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14절 영어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냥 의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beg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동사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만들 때 제일 처음 창조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거기 나와 있는 그 of를 목적격으로 보지 않고 창조 중에 첫째 창조물이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 미가엘 천사장이 돼서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런 존재가 된다. 근데 여기 비기는 그게 아니라 목적격이, 이거 뭐라 그랬어? 타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이 오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단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으로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